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 건 어렵고 벅찬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던 성경 저자들은 그분의 성품을 항상 이렇게 표현했죠.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 이번에는 네 번째 표현인 한결같은 사랑을 살펴볼게요. 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사랑, 관대함,
변함없는 헌신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죠. 헤세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 동기가 되어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룻이 좋은 예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에 이어 남편의 형과 아버지까지 죽고 말죠. 남은 건 시어머니 나오미뿐인데 그녀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지만 룻은 나오미 곁에 머물며 그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룻이 변함없이 이 약속을 지키는 걸 본 사람들은 그녀가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말했는데요. 룻의 헤세드는 나오미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룻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녀는 약속을 지키는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이죠.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의 한결같은 사랑도 참 감동적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변함없는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가족마저 속인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들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실 거라는 약속 말이죠. 그로부터 20년 후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이 베푸신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처음부터 야곱이 받을 만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관대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에서도 계속됩니다. 이들이 이집트 바로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치시고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해방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이를 헤세드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자신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돌아갈 새 지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파하시고 진노하시지만 모세가 중재자로 서서 주님의 크신 헤세드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의거해 용서를 구한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결정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이 많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헤세드로 보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헤세드를 아침 안개에 비유합니다. 잠시 있다가 이내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이를 찬양한 시편 136편은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시작해서 26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의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수세기, 또 인류가 폭력과 죽음으로 물들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놀랍고도 극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류와 하나가 되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득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와 세상을 위한 새 미래를 여시는데요. 이는 원래 그분이 관대하고 사랑이 많으며 당신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할 때 그 헤세드를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의미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구하려 나를 구하려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로 읽는 창세기 4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가 소개하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출발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다는 말로 뱃속에 있는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선택을 알았지만 이 선택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 선택을 믿지 못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형으로 위장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형의 위협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한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형 에서와의 만남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형 에서가 거느린 400명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히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복나루에 멈춰선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한 후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받은 축복은 세상이 원하는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야곱은 브니엘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으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말하였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을 형 에서에게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면 형 에서와 대면하여 보더라도 생명이 보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의 믿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큰 두려움이 야곱을 사로잡았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는 야곱의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수고와 노력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세웠던 계획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식들을 두 아내와 두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이들은 순서대로 형 에서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때 가장 앞에 선 자들은 두 여종과 그녀들이 낳은 자식들이고 그 뒤는 속아서 결혼한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이며 그 뒤는 라헬과 요셉이었습니다. 점점 에서와의 간격이 줄어들 때 야곱은 그들 앞으로 나가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했습니다. 야곱이 절을 할 때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말하였던 에서가 드디어 야곱을 만났습니다. 리브가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말하였는데 그 한을 푸는 때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이 소개하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형 에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동생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야곱의 걱정과 근심은 기우였습니다. 야곱이 염려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는 이미 야곱을 용서했고 야곱을 그리워했으며 야곱과의 만남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생명이 보존된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형 에서를 대면하고도 그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는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를 보았는데 창세기 33장 5절에서는 에서가 눈을 들어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이들이 누구인지 물었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 답했습니다. 또한 에서는 자신이 본 많은 가축대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잊기 위함이라 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은혜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원하는 은혜의 내용은 용서입니다. 20년 전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잘못을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을 보면 야곱은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는 은혜를 요구하는 야곱에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말하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만큼 부자는 아닐 수 있지만 장정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형 에서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말하였습니다. 예물을 주지 않아도 야곱을 용서할 테니 예물은 가져가라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거절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의 예물을 받아야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형 에서는 눈물로 야곱을 용서했지만 야곱은 형의 용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받아야만 형의 은혜를 입는다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배운 세상의 질서 때문입니다. 라반의 집을 지배한 세상의 질서는 모든 것에 값을 매기고 그 값을 지불해야만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일했고 원하는 재물을 얻기 위해 6년을 더 일했습니다. 일을 해야만 아내를 얻을 수 있고 일을 해야만 품삯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해 아래 야곱은 형의 은혜도 값을 내야 얻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생각한 은혜의 값은 야곱이 준비한 예물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챌 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기 원한다는 축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굴복이란 단어는 절하다, 엎드리다란 뜻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만민이 형 에서에게 절하고 형 에서는 형제들의 주가 되며 아버지의 아들들이 형 에서에게 절하길 원했습니다. 야곱이 가로채지만 않았다면 이 축복은 형 에서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은혜를 값을 내고 사려 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도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7번 절하였고 형 에서를 주로 불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될 것을 형 에서에게 돌려주어 형 에서의 은혜를 입으려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만 형의 은혜를 입는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은혜를 오해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의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말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보수이고 일을 하지 않았지만 돈을 받으면 은혜라 말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을 때 그에 대한 값이 지불되면 은혜가 아니고 무언가를 받을 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다시 만난 형 에서는 은혜로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야곱이 용서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형 에서는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야곱을 용서하여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안아주고 입맞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오해한 야곱은 형 에서의 용서를 믿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돌이키고 값을 지불해야만 은혜를 입어 용서를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을 주고 사려 합니다. 라반의 집을 지배했던 세상의 질서를 따라 모든 것에 값을 매기고 그 값을 지불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병이 낫고 부자가 되며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일도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면 살 수 있다 가르칩니다. 헌신과 충성과 많고 다양한 헌금이 면죄부가 되어 우리의 두 손에 원하는 것을 쥐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값이 매겨지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위해 어떤 예물도 준비하지 않고 지난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오직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은 때에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은혜를 말하며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야곱이 말하는 은혜인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를 값을 주고 사려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추라는 요구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기꾼 야곱이 이해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였습니다. 자신의 일부가 아닌 자신의 전부를 주어 은혜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값을 지불하라 요구하는 자들 사이에서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며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오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은혜의 값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모자른 삶이 분명합니다. 밑 빠진 독처럼 텅 빈 항아리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바랄 수 없습니다.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알면서도 다 용서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보니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을 그윽히 깊은 데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외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바라보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곳 참된 평화가 어린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님의 평화로 주시옵소서. 저 평강의 왕으로 주님 바라보며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덮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바라봅니다. 시간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선물로 우리를 찾아온 예수님의 은혜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거저 구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은혜만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